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학교. 오늘 2024년 1월 7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여종 하갈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자가 있단 말이죠. 본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닌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서자 말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 그 이삭에게서 후손이 나온 그 이삭을 이어지는 후손만 진짜 네 씨고 본부인 말고 다른 자녀는 참된 네 씨가 아니다 하는 거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그것은 서자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남편에게 요청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할 때, 그렇지, 아브라함이 속이 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이삭도 내 자식인데 그걸 집에서 쫓아내보면 밖에 가서 제대로 살기는 할지, 어떻게 먼 일을 당해서 죽으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일컬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가도 너의 후손들은 적자인 이삭을 통해서 왕성해질 것이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한 나라를 일구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은 것이죠. 신약의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이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이제 배척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집에서 쫓겨난 서자 이스마엘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적자 이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읽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참 기가 막힌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립니다. 아주 갑자기 벼락치는 청천벽력이죠. 아니,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후손을 이어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느닷없이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버리면 창세기 21장 12절에 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명령 앞에서 그 둘을 어떻게 조화시켰을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성경을 보면 하지도 않았고 조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막상 내 앞에 닥친 현실은 오매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막막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들기 쉬운 거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게 모순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삭을 바쳐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순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걸 따지고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아들을 얻은 것도 거의 부활의 능력이나 똑같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똑같거든요. 자기가 100살이었고 자기 아내가 그때 90살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생산할 능력이 사라진 거죠, 이 상식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믿음이 맞다는 말이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종들하고 다음날 일찍 나갔을 때 모리아 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종들을 그 산 밑에 둡니다. 왜? 종들이 나중에 아들 죽이려고 하면 말릴 거 아닙니까?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만큼 훈련시키시고 성장을 시키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실 때는요,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시험 치는 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시험을 쳐서 몇 점인가를 보여주는 그 점수가 얼마나 대단한 점수가 나오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모의고사를 치고 싶어 하세요. 시험 치자. 그것도 미리 예고하고 시험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갑자기 쳐버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치는 시험 앞에서 내 점수가 다 나와요. 믿음의 점수가 딱 나오는 거죠. 내 믿음의 실력 끝 다 드러나겠죠. 그럼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로 아무리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불고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섭섭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은 것 같더라도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좋은 하나님의 시험지에 믿음의 점수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자꾸 그런 시험을 칩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때강도가 그냥 막 나타나고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지만, 여기 남아공은 그게 참 치안이 늘 문제거든요. 백주 대낮에 때강도가 덤벼들어.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아내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 심정은 이게 현실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악몽을 꾸는 줄 알았어요. 악몽. 그 후에도 계속 그 충격이 마음에 쉽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뭔가 가라앉고 차가워지고 참 사람이 이게 시험 들기가 딱 쉬운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필사적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꼭 그냥 막 수렁에 우리가 빠졌을 때 뭔 디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디딜 것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고난을 버티고 나의 고난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무슨 말씀을 붙잡았냐? 공중에 새 한 마리 말씀을 붙잡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눈을 들어서 저 공중에 새 한 마리를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실 거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무슨 섭리가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 첫째는 나의 회개. 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닭이 그냥 발가락을 캬 찍어도요, 순간적으로 회개한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돼도, 어떤 우한 질고가 내 집에 일어나도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섭리, 낮추시려고 하는 섭리, 나를 찌끈찌끈 밟아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어려서 그 10원짜리 동전 더러워지면 침을 탁 뱉어갖고 땅에다가 딱 해갖고 그냥 신으로 탁 한 바퀴 뺑 그냥 밟아서 돌아보면 그 동전이 좀 깨끗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전을 밟아버리듯이 나를 밟아, 찌끈찌끈 밟아. 그러면서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부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아가 다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아픔과 고난과 비바람과 폭풍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낮아져요. 많이 깨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다 섭리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그런 일 얼마든지 안 당하게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새트럭같이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복하고 항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들고 그러면 내만 시험 듭니다. 내 영혼이 시험 들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탄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감사로 대처해야 돼요. 감사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그리고 항상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라고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욥이 고난 속에서 완전히 망함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축복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그 인생의 큰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그것이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펼칠 때 한편으로 주의 약속을 보고 그러나 세상과 현실과 아버지 우리를 보면 성경하고 너무 모순된 것 같은 도저히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 같지 않은 이런 시험이 들고 사탄의 유혹이 들고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험의 아버지 수렁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